종말론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과 32절로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종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종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종말의 의미.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종말의 모습을, 흔히 말하는 종말론의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비유다, 비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뭐라 그럴까? 그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 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의미 속에서 오냐면 숨기다, 감춰지다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왜?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런데 이 비유가 창세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히 밝게 드러나 있어. 그런데 이 밝게 드러난 세계를 누가 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귀를 가져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 그래서 이 종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종말이 아니다. 온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다? 이 종말 때 오는 그리스도, 즉 인자가 중요하다. 종말이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종말이 오는 것과 같은 큰 환란의 때가 있고, 이 어마어마한 2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최고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의 모습이 이 종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모습을 왜 있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인자가 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오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종말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인자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고, 이 종말 때 오시는 이 인자가 정말 중요해. 그런데 인자는 딱 나타나잖아요. 말 그대로 사람인 아들자요. 사람의 아들. 뺀 아담. 그러면 뺀 아담 사람의 아들인데, 성경이 묘사된 대로 이 지구가, 온 우주가 멸망하는 이 종말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를 멸망시키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를 멸망시키는 날에
그 멸망시키는 인자가 그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멸망시키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권세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근본이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오시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인자의 실체가 정말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근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을 멸망시키는 묘사를 해놓은 이 종말론의 이 환란이 어떤 모습이다 이 말이요.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얼마나 이 환란이 크든지 얼마나 이 환란이 어마무시하든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종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다? 뭐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예, 비유로. 비유로.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그 속에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여기서도 창세로라고 되어 있지만 보세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사람이 죽었어. 어느 분이.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죽은 그 초상집에 막 고관 대작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나 슬퍼하고 막 이 돌아가신 이분을 막 추모하고 얼마나 그냥 애틋한지 몰라. 그런데 자 동굴 밖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서 오면서 누구한테 물어봐. 여기서 아무개씨 뒤졌다면서요? 물어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이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분을 뒤졌다라고 표현하니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온 나라가 이분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지금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뒤졌다고? 네, 이런 소리를 해. 근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는데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한국말을 배웠는데 그 죽었다를 뒤졌다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오면서 당연히 죽음을 이 사람도 슬퍼하려고 오는데 누구 뒤졌다면서요? 그 뒤진지 누구 아무리 맞습니까? 이러고 오는 거야. 근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걸 항당무계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지만 이리 와라. 데려와서 그냥 몽둥이로 작살하게 패가지고 보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한 거야. 이분을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기 위해서 같이 아픔 나누기 위해서 오는 중이었는데 다만 누군가로부터 이 죽음이란 이 단어를 잘못 전달받은 거야. 뒤진 것이라고. 여러분 창세도 똑같습니다. 이 창세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잘못 전달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창세라는 단어가 어떤 얘기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창세 1장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일. 그러면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이 창세 이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근데 그 얘기가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이 창세
창세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창세라는 단어가, 이 창세가 새로운 세상을, 지어진 새로운 세상이란 말이요. 창조된 새로운 세상. 그런데 이 창세라는 단어가, 창세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못 전달받으면 정말 죽은 것은 똑같아.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애통하는 사람들 틈에 야 이거 뒤졌네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것은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것은 똑같이 표현해. 그래 창세도 똑같이 표현해. 그런데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창세를 말하는 것도 죽음을 말하는 것도 전혀 다른 의미의 세계로 돌아가요. 전혀 다른 의미의 세계로. 그러면 이 창세를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창세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 코스모스고 히브리어는 레시트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시트 올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 창조된 세상, 시작된 세상. 그러면 자, 이 창세란 단어가 딱 이 원문을 딱 열면요, 딱 소유격으로 나와요. 소유된 창세.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죠. 모든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 말씀은 무슨 얘기다? 생명 얻는 이야기다. 생명 얻는 이야기.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창조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현실의 세계를 말하는 창조는 믿는 자 안에 소유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의 세계는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구원 얻는 것과 전혀 달라.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라는 단어가 소유격이요. 소유되어 있는 창세. 그러면서, 자, 네스트 올람. 네스트는 시작입니다. 첫 열매, 시작, 첫 것. 그리고 어떤 것, 최고의 것. 어떤 것, 우두머리. 이것이 태초라고도 부르고 근본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창세로부터라는 이 말이 시작이 되는 것에서부터 어떤 것이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네스트 올람이라 했잖아요. 올람이 영원한 것이라 했잖아요. 올람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영원함은 영원 이전, 영원 후까지 모든 영적 세계가 이 영원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올람의 세계가. 그런데 이 올람의 세계는, 이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는 거요. 감춰져 있는 거요.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세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올람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레스트 올람이라고. 레스트 올람. 창조된 세계는 창조된 세계, 즉 시작된 세계는 시작된 세계인데 어떤 세계? 영원한 세계.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요? 소유되어 있다는 거, 소유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사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 시간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믿음 세당하다가 적당히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원문 말할 필요도 없고 원문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세계에 가면 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자기 안에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완성된 구원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문의 뜻을 봐야 돼. 왜냐면은요, 영어 성경도, 독일어 성경도, 라틴어 성경도, 중국어 성경도, 일본어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도 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서 비롯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 글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롱 코드, 그 원문 그 남바를 이제 매겨서 이제 원문의 뜻을 이제 이렇게 보다 찾아보기 쉽게 만든 것이 그 스트롱 코드라는 번호입니다. 근데 이 원문, 즉 스트롱 코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를 가는 사람들을. 왜? 자기에게 깨달아진 것이 전부라고 얘기를 해. 이게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트롱 코드 원문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선택했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사람들. 왜냐? 그 스트롱 코드 원문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 성경 원문 자체가 문제입니까?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나에게 깨달은 것인 것이 있어도, 내가 영적 체험하는 것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과 다른지 다르지 않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굳이 창세 전, 창세로부터라는 이 창세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니까 지금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 종말도 잘못되고, 이 창세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 종말이 어떤 종말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종말의 의미를. 그러면 이 창세가 창조되는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다스려오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이 창세라고, 창조된 세계라고 이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네시트, 아르케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아르케의 시작이고 레시트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코스모스의 세계, 올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람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올람의 세계가 오면 이제 하나 둘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님께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가 하나 둘 발견돼. 그래서 저도 하나 둘 발견되니까, 야,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거 나쁜 나무가 아니라 선구 하나님이네. 야, 가인과 아벨이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직 죄 짓는 상태 하나님을 떠남이네. 이런 것이 하나둘 알아지는 거예요. 홍수 시판이 뭔지, 바벨탑이 뭔지, 아브람 얘기가 뭔지, 롯 얘기가 뭔지, 약복강 얘기가 뭔지, 이 계시록 얘기가 뭔지, 이게요, 이 비밀의 세계가
하나둘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유된 세상, 소유된 창조의 세상, 소유된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내 안에 소유된 상태를 창세로부터라고 우리 한글에 해석을 해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하나님의 세계와 이후의 모든 지구 역사상에 있는 그 환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다 입었어. 그러면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기 이전에 세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하나님을 안 믿던 세계, 하나님을 안 믿던 이 세상을 사는 나에게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한 세계가 창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의 세계 환란이 없었고 이후의 환란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이것을 다 해놓고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네? 이 세대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 세대예요. 그러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종말의 사건도, 인자가 오는 사건도 다 이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믿는 자가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종말 사건을 가르침 받는 이 상태에서 이 세대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는 거예요. 종말의 모습도, 종말의 환란도, 인자가 오는 것도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어 한마디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응? 아까 이거 죽는 거 표현했습니다. 죽는 거 똑같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는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 누구는 뒤졌다고 표현을 해. 누구는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고 누구는 뒤졌다고 표현을 해. 그러면 이 모습이 얼마나 상반됩니까? 죽은 것을 똑같이 말하는데도. 그러면 이 종말을도 이 창세라는 말도 세상을 창조하는 이 창조도 어떤 의미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지를 잘못 오해하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의미 명심하시고, 이때 오는 인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는, 다시 말합니다. 인자는요,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근데 인자가 그냥 인자가 아니요.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 능력, 영광, 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탄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탄생.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이 됐잖아요. 이게 인자란 말이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이 된다고. 탄생. 이게 인자가 오는 이야기라고요. 인자가 오는 이야기. 그래서 인자란 그 존재의 시체가 어떤 것인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자는요, 자,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 그 세계에서
종말 때 온 땅덩어리 다 이게 멸망시켜놓은 주님이 마귀에게 도망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자는요, 처음에 오는 인자는 마귀에게 도망당하는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마귀에게 도망다니나? 아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에게 도망 다녔어야 안 당했어요.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부르니까 여자에게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죠. 철장 권세를 가진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가 그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철장 권세를 가진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철장 권세를 휘두르던가요? 안 이루던가요? 철장 권세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용이 막 잡아먹으려고 막 나를 치잖아요. 짐승에게 잡혀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인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인자의 모습. 근데 이렇게 온 인자가 진정한 왕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요. 전부 다 메시지를 다 갈아엎어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쟁기질을 해야 된다고. 지금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런 말씀의 세계가 전부 다 갈아엎어져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숨겨진 말씀, 땅 속에 새롭게 온전한 흙으로 있는 이 말씀들이 나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돼. 그걸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의미를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예? 이 환란이 언제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로부터 시작됐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이야. 근데 이 기준이 되는 창세라는 이 세상, 창조된 세상이 어떤 창조된 세상인지를 모르면은 뒤에 나오는 것들은요 전부 다 왜곡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비유를 딱 드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종말 얘기를 딱 하면서 인자가 오는 이야기를 딱 하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딱 드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라. 여기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가지가 연하해진다. 연한 가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가지가 연하해진다는 말이 연한 가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열려요? 연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 사이에 연한 가지에 나온 잎사귀 그 사이에 뭐가 열려요? 무화과가 거기서 열려요. 그래서 자 연한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 되네. 여름에 뭐가 열려서 무럭무럭 커요? 무화과가.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풍성한 모습으로 무화과가 끝이 쫙 벌어져. 그렇죠? 쫙 벌어질 때 뭐가 보여요? 꽃이 보여. 무화과의 꽃이 보여. 근데 그 무화과의 꽃이 무화과 열매요.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처음 나올 때는요. 알아요 몰라요? 볼품 없어. 네. 근데 그 자체가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무화과의 모든 영광이 들어있어. 무화과의 모든 아름다움이. 무화과의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있어. 다시 말하면 볼품없는 그 가지 속에서 뭐가 뾰족뾰족하게 나왔는데 그것이 예수요.
아니, 우리 인간이 볼품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는 인간.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볼품없는 마리아에게서 뼈조름하게 한 인간이라는데 그것이 예수야. 근데 그 예수가 그 볼품없는 인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리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되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인자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자는 전지전능하고 막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그 모습을, 심판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마귀에게 도망다니는 인자. 예? 용과 짐승에게 쫓겨다니는 인자. 막 용이 그냥 삼켜버리라고, 짐승이 삼켜버리려고 막 물을 붓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철창 권세를 지닌 이 사내아이는 도망가. 누구와 함께? 이 여자와 함께. 하늘의 사내아이는 하늘로 올려졌지만 여자와 같이 있는 거요. 내 안에 하늘이 있다니까. 우리가 다 여자입니다. 내 안에서 하늘의 사내아이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내 안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쫓겨서 훈련을 받잖아요. 왜 지금 뭐야, 용에게 안 먹혀야 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훈련의 기간이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시록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장성되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인자를 말해놓고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딱 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알 것이다. 그러면 종말의 모습이, 창세로부터 조무후무한 환란의 종말이 이르면 당연히 뭐가 나타난다? 당연히 인자가 나타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겪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환란을. 근데 이것이 어떤 또 모습이냐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죄인, 하나님 모르던 죄인.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락사건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얻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뱀한테는 종식토록 흙을 먹어라라고 말해. 이것이 여러분 저주하는 것 같지만 생명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근본대 토지를 가르라. 너는 근본대 토지를 갈 테니 거기서 엉겁게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 채소가 나면 네가 살리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금문대 토지를 가라는 것이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처방전. 근데 하와한테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한테는 네, 잉태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잖아요. 네 남편을 사모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거기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근데 잉태하는 고통은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잉태의 고통은 없어요. 잉태의 환희는 있고 잉태의 즐거움은 있고 잉태의 기쁨은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을 얘기를 해요. 그냥 고통도 하고 큰 고통.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인자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큰 고통이 있어야 돼요. 큰 고통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부인하고 내 옛 생명을 끝내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는 거요? 우리가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큰 고통을. 이게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뭐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창세로부터 가장 큰 환난. 이게 여러분 잉태의 고통인 겁니다. 이게 잉태의 고통. 하와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인자가 오는 이야기, 인자가 오는 이야기.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그 얘기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일, 하나님의 탄생하게 했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맡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예수가 잡아 죽어줘요? 아니요.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 진정한 잉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로부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큰 환난을 통해서 오는 인자, 이 인자를 여러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자가 바로 무화과 열매로 여러분 안에 열매 맺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이 꽃 얘기했잖아요. 모든 대부분의 꽃들은 다 열매 이전에 피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는 것을,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미리 얘기해. 미리 보여줘. 그러면서 이 영광의 것이 어떻게 완성된다? 열매로 열매로. 그러니까 감꽃도 꽃을 딱 피워놨는데 나중에 감 열매로 완성되고, 배나 사과도 귤도 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나무 열매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유독 이 무화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안 보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일반 과일의 모습. 그런데 거기서 뾰족하게 나와가지고는 살포시 자라더니 나중에 어느 순간에 끝에 쫙 벌어져서 꽃의 모습을, 그 열매 영광의 모습을 쫙 완성된 상태에서 보여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완성이 여러분의 안에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환난을 여러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난도 그래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3강이니까 세 번째 종말로니까 몇 번째까지 할 줄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나 이 징조 모습을, 이 환난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이게 어마무시하지만, 이것도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제가 욥과 고넬료를 자주 언급하죠. 욥은 그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해도 깨달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 가슴을 막 기경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입이 열 개 덜 말이 없습니다. 이제 두 손 두고 다 들어요. 근데 고넬료는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종도 다 거느리고 아내도 거느리고 자식들도 거느리고 이웃들을 초빙까지 해가지고 생명 얻어버려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 고통을 말하면 내가 이 고통, 우리 인간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지겹잖아요. 아프잖아요. 두렵잖아요.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 왜 이런 마음을 먼저 갖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 안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니, 그분은 전쟁도 대신해 주잖아요. 이 환난도 대신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너희가 당할 만한 환난을 내가 허락한단다. 알았냐? 라고. 자, 이 말씀 한번 더 드려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한번 가요.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가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딱 지나가더니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해버리네. 왜 저주를 해요? 시장에 가지고 야, 너 나무야, 무화과 나무야? 너 열매 있냐 없냐? 근데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 그리고서는 이제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뭔 일을 한 가지를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해. 하니까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막 양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막, 그러니까 여기서 막 채찍을 휘둘려가지고 다 그냥 때려엎고 그냥 한바탕 소란을 피운 다음에, 이거 정리해버린 다음에 딱 나오면서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말라버렸네? 아침에 갈 때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갔어. 근데 성전에서 할 일을 하고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아침에 갈 때는 싱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해버렸는데 오면서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말라져 있어.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이것만이 신기한 것이 아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말라버렸지. 이것이 누구 때문에 말랐다? 내가 저주한 저주 때문에 말랐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의 말이면? 내 말이면.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시장했든 뭐랬든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 거요?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한 거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는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에서 열어있을 그 때가 아니요. 그러면 그 때가 아닌데 거기서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억지입니까 아닙니까? 억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도 분별 못하는 바보 채찍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뭘 배우냐고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성경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뭐 신앙생활이 어쩌고 예배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요. 근데 예수님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열매를 요구를 하고 이 요구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해버려요.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 은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그냥 나무로서 존재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가 아닙니다. 무화과를 열려서 그 열매를 내놓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뭐 11조를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몇백 명 몇천 명 목회를 하고 별짓짓을 다 해도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는 죽은 나무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인자가 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요? 환난이 필요한 거요. 어떤 환난? 나를 깨트리는 환난, 나의 옛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환난, 나의 옛생명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옴짝달짝 꼼짝 못하게 굴복시켜가지고 참 밑바닥이다 구부려 놓는, 너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윽박질러서 기도 못 피게 잡아놓는 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아닙니까? 인자의 세계가. 인자는 힘이 없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이.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 거기에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 뭐를 제거하는 거요? 인간의 것들의 아름다운 것들, 인간의 것들의 소망의 것들, 인간의 것들 중에서 인간의 영광이 나타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이전 2살까지 전부 다 얘기를 다 죽여버렸죠? 인간의 희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의 소망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오직 누구만 태어나기 위해서, 누구만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만 나타나기 위해서, 인자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자가 오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의 옛생명을 깨트려놔야 되고, 나의 옛생명이 억압되어 있어야 되고, 나의 옛생명이 꼼짝 못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지금 인자가 오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너희들 환란이 있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막 피해 다닐 건데, 야,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스라엘 땅 다 피해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얘기해. 또 16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내가 갈 텐데 너희들이 다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 나는 누굽니까? 인자죠. 인자가 오는데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온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져온다고요. 이게 왕권이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 어떤 존재가 와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런데 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온다니까? 예수님께서 일하던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온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자가 오면 그 당시에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종말이 돼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 종말이 어떤 종말인지, 이 말세가 어떤 말씀인지, 응?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종말이, 이 말세가 어떤 말세인지, 이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이 말세를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이 말세에. 이게 인자가 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청년들은 뭐를 하고? 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네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이것이 뭐 하는 일이다?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어? 여러분, 이게 종말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됐든 창세가 됐든,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창세전에 선택된 존재에 대해서 말하죠. 그 창세도 똑같아요. 똑같아. 소유된 창세. 지금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하는 창세 이전, 어? 창조된 세상, 어떤 세상? 올람의 세계. 근데 이것이 소유격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와가 잉태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탄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나눠볼게요. 우리가 인자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인자의 시체가 어떤 시체인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삼이다. 여러 신학적으로 막 여러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인자의 모습이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아들의 위치가 있어요. 아들의 위치에서는요 절대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완성되지 않은 이 풋나기 아들인 상태에서는요 절대 아버지의 일을 못해. 우리 사람도 아들이 태어나면 성장해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가 오죠. 그때는 장성된 존재죠. 근데 태어나서는요 아버지의 모습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격, 아버지의 하는 일과 아들의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삼위가 왜 존재하는지를 명확하니 성경은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분도 삼위일체를 말하다가 요즘에 일위일체로 돌아섰어. 몇 년 전서부터. 저기 신도는 어딘가에 있는 양반. 이분이요 정말 속상해. 아버지의 자리와 아들의 자리를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속에 아들 속에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속에 아들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 나를 하나 되리라.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왜? 한 몸 안에 한 분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일일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은, 인자는 아버지로 안 온다고요. 아버지를 갖고 있지만 아들의 모습인 것이지.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자리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허상의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격에 맞지 않게 내가 주 예수니, 내가 아버지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니, 내가 성령이니, 내가 인자니.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능멸당해야 마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은.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론 정말 중요합니다. 인자가 언제 오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환란이 창세로부터 이전보다 이후보다 어떤 환란보다 큰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란 의미, 이 네스티 올랑,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어디를 말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시점을 창세로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각인하시면서, 꽃이 피고 새가 부르짖는 3월의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